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근로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곧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우스 말고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테파나의 집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주었군요. 그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 준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교회의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공통점,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것이죠. 이 한 가지가 너무 강력해서 이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차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곳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세례를 주는 것도 이것보다는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신비한 은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 이 강렬함은 어떤 분쟁과 어떤 차이점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경험,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상들을 배척하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 분쟁하고 부딪히고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다른 배경과 많은 갈등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그 모습들, 공통 가치, 공통점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는 그것을 구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교회는 수단이에요.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될 때 교회는 다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10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일들엔 서로의 다름과
분쟁과 갈등도 계속될 것인데요. 인간의 모임 안에서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라는 것은 세상 위에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